할렐루야. 성경 읽는 부모학교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마지막 한 주간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여행을 준비하고 들어가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고, 베다니와 벳바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베다니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동네이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저쪽 마을 어디 가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을 거다. 그러면 풀러오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명령을 해서 나귀를 가지러 제자들이 보냅니다. 그런데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나귀를 얻어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베다니 지역에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하게 활동을 많이 하셨죠. 왜냐하면 특별히 베다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환영받고 예수님이 쓰신다 하라 그러면은 얼른 주었다는 그런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느냐? 왕은 무엇인가 타고 자기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다는 것은 말은 전쟁할 때 쓰이는 거고 나귀는 짐을 실을 때 쓰는 거고 폭력적이거나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귀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35절에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 베다니와 벳바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다 얹어주고 길에다 자기 겉옷을 깔아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 겉옷은 그 사람들의 큰 재산입니다. 어두워지고 추워지면 그것이 이불로 변하거든요, 겉옷이.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자 전 재산이자 그들의 인격을 나타내는 겉옷을 예수님께 깔아주고 덮어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전 존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겉옷을 깔아주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36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 찬송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찬송했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것은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실 구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그들이 환영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든. 이제 이 베다니와 벳바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못 먹을 때는 먹을 것도 주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는 안 내셨지만 큰 소리로 그들의 말에 대해서 저항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로도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서 죽으실 것을 준비하시는데 당연히 찬양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막으니까 그들을 막 꾸짖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누가 나를 찬양하겠냐. 그러면서 돌들로도 내가 소리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점점 내려오셔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예루살렘 성인데 가까이 내려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셨다는 것은 심각하게 많이 우셨다.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시면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희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막 우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죄인들의 죄를 다 자기 몸으로 받아내시고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들을 화목하게 연결하는 화목제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오늘 나의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종교 지도자들과 귀족들은 이것이 숨겨졌다는 거예요. 가난한 벳바게와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호산나 구세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자기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했던 것과 달리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경제 중심에 있는 귀족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는 내가 숨겨져서 니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이 이르면 너희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누군가 공격할 거라는 거. 토둔을 쌓는다는 것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흙을 쌓는 걸 얘기하거든요. 토둔을 쌓고 너희들을 공격할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사건은 결국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까지도 완전하게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평화를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돈이 많고 잘 먹고 귀족이고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중에는 죽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죽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이 성을 3년 동안 함락합니다. 그래서 이 성에 유대인들이 갇혀가지고 자기 자식을 삶아먹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비참하게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때 당시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왕이 이걸 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금덩어리를 숨겨놨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인 다음에 이 성 안에 있는 돌들을 다 파헤쳐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이 말이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죽게 되었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죽였냐면 내 자식들은 땅에 메어치며 애들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애들 다리를 잡고 이 머리부터 땅에 그냥 메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금방 깨어지잖아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게 될 거다.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프게 울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온전하게 타락한 사람들이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이때가 6월절 일주일 앞두고 전국에서 1년에 3번씩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약 한 250만 내지 300만 명이 모여서 6월절 행사를 치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각 사람마다 6월절 제사를 지내려면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되잖아요.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런 모든 상행위가 성전 안에서 매매로 이루어지고 또 환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시장에서는 로마 화폐가 쓰여졌지만 성전에 드릴 때는 이스라엘 화폐로 써야 되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화폐로 바꿨기 때문에 환전하면서 또 돈을 벌고 짐승 팔아서 돈 벌고 장사를 하면서 온전하게 예루살렘 성이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 다 쫓아내시고 강도들아 막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외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순수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성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바꿔주고 짐승을 팔고 이렇게 타락한 장소가 되었을 뿐더러 또 그 복음을 받지 않은 당사자도 문제지만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깨부수거든요. 성전도 깨부술 뿐더러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때 예수님이 그렇게 주고자 하는 영생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언젠가 때가 이르게 되면 심판받게 될 건데 그땐 정말 잔인하고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예수 잘 믿어야 되지만 우리 자녀에게도 예수 잘 믿으라고 꼭 전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자자손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베다니와 벳박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귀의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았지만 돈 많고 귀족이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평화에 관한 소식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들도 망하고 그들의 자녀까지도 온전하게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가난하거나 가난하지 않거나를 떠나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